마태복음 26장 46절을 중심으로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막 저기 오는 게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하셨냐 이 얘기예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도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기적을 봤으면서도 믿음이 좀 불확실했어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칠 날이 임박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했더니 얘는 겁도 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가셨는데 3번 동안 계속해서 오시면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좀 더 발전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라. 같이 가자.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한테 같이 가자.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티 안 났어도 이 장면이 지나가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이게 이 얘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굳이 우리가 다시 해야 되냐면은 감사하게도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뒷얘기가 또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또 죄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우리들이 붙들어다가 왜 예수님 전하고 다니냐 협박을 해도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 계속 할 거야. 요 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일어나라. 같이 가자.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다 봐라. 전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할 일이 많다.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극성을 피우고 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래서 되겠느냐.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제자들 모습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글쎄 주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 그 안 해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어 하는 사람. 내가 그거 할까요? 의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저도 하려고 했는데요. 나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지쳤어요 이제. 뭐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요.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낙심한 사람들. 더 심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들. 주님 제가 큰 맘 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던데요. 제가 큰 맘 먹고 시작했는데 상처만 크게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향해서 원수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러 그것을 치료하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소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시작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만 뭔가 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했거든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도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이 과정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명령하신 것보다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감당하기 참 어려웠어요. 저기서는 한 무리가 자기네들이 잡으러 오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베데스다 못에서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죽이자, 언제 죽일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 보낸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위험한 데를 같이 가자 그러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나보고 분명히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네가 가서 막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보고 함께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군가. 이걸 봤다면 그들이 도망 안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를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딱 그 모습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의심도 하고 약해요. 자신이 없어요. 또 믿기는 믿는데 자신으로 인한 상처, 남으로 인한 상처에서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때 믿어가지고 열심을 내보고 뭔가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가운데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는 나를 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함께 가자 그러셨거든요. 함께 가자. 근데 우린 다 아는 사실이죠. 지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예수님 혼자 지셨어요. 혼자.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그 보탠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십자가는 내가 진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질 자격이 안 돼요. 질 조건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함께 가자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잘 보고 전해라 나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함께 가자 그러신 거지. 야, 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같이 좀 손 좀 보탤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할 때 개인 관계든 교회든 사회적인 관계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짐을 나보고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잘 보고 기억했다가 전해라 나가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필요한 사람들에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한다면 제자들이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어도 못 죽였거든요. 그런 위기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충분히 깨달았을 텐데. 근데 마치 요 순간에 처음 당하는 것처럼 도망가 버렸거든요. 결국에 뭐냐면은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잡으러 오는 저 무리를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약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자신 없거나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이미. 지고 가셨다고요. 함께 가자는 그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짐은 없네. 지고 가셨으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전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염려하거나 두려워서 안 따라가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 지실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거기 따라갔으면 십자가 졌을 텐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전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그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데 생기가 없어요. 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잔디에 물 주듯이 아침에 주면 점심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을 때 한번 임하면은 천국 갈 때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우리 속에서 생명이 돼서 힘이 되고 지혜가 돼서 계속 움직여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생기가 없어요. 의욕도 없고 뭐 원하는 것도 없고 사는 목표도 없고 그냥 시간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이리 바람 불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쓰러지고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마치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의 그런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흑암에 거한다는 얘기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조금 더 발전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기 직전의 상태. 그걸 의미하거든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피곤하고 지쳐서. 물러설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답게 살고 믿는 사람답게 움직이고 믿는 사람다운 열매는 없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따라다니면 좋은 결과가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나는 죽고 너희는 혼자 남고. 그러다 이제 심각하게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어요. 마음이 낙심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럴 때는 기대가 컸었는데 점점 뭐 죽으신다는 얘기는 하고 이러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정작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3명 뽑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제자들마저도 이 낙심이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게 됐으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잤어요. 아주 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령하신 분을 바라봐라. 이사야에서 보면요.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죠. 여기 한 아들 얘기가 나와요. 한 아들을 줄 것이다. 앞에 얘기는요.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한테서 태어날 것이다 해요. 그 아들이 결국에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이 어두운 그늘에서 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60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건져내는 걸 쭉 설명을 해요. 길게. 그래서 6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족해서건 남이 나빠서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들,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낙심, 분노, 좌절, 너희를 힘들게 만들었던 스스로 만들었든지 남이 만들었든지 너희를 지금 어렵게 하는 너희를 흑암처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빛 앞에 나와서 영광을 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한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이제 쭉 건너가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같은 얘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장담을 해놓고 얘네들 다 배반해도 전 안 해요. 장담했는데 자기 했거든요. 근데 그 실패해가지고 낙심하고 미안해하는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일어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서투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남 때문에, 나 때문에,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이런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괜찮아. 일어나서 같이 가자. 왜냐? 내가 마련해놨다 다. 내가 그 짐을 옮겨놨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가서 이 짐이 옮겨진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것이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1, 2, 3번 중에. 괜찮아요. 한 가지도 두 가지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세 마디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문제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우리 잡으러 오는 저들을 향해서 가자 하신 것처럼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두렵게 하고 지금 너희를 묶어놓는 너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하십니다. 너희가 여태까지는 너 스스로를 봤기 때문에 아니면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으니까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간다면 너희가 예전에는 실패한 문제도 이젠 실패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너희를 가로막고 너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문제도 이제 너희를 쓰러뜨릴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진심으로 했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무 부담 갖지 말아라. 그 진심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이 더 크냐? 고통이 더 크냐? 그러나 이제는 나랑 일어나서 함께 다시 간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제 절망은 없을 것이다. 상처와 고통은 이제 끝났다. 승리와 영광이 너희들 앞에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앞에 예를 든 이 세 가지 경우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났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하다가 왜 자꾸 실패를 하냐면은 예수님 잘 따라오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걸 깜빡하면은 문제만 보이거든요.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왜 저 사람 저래서 원망이 나오고 나는 왜 이러지? 자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보고 지금 같이 가자고 하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실패는 우리에게 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 신앙을 담부너뜨리려고 유명한 목사님들 고문을 했는데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도 한 분이에요. 들어다 이제 고문을 했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교인들은 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이제 신앙을 안 버렸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걸어가라 했어요. 신발을 벗기고. 목사님이 나중에 전한 말에 의하면은 두려웠대요. 주기철 목사님도.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시면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정신없이 그 못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전해지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것을 보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의지하면요. 나를 맡기면 우리를 막을 시련은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할 세력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이미 누구신지를 증명했거든요. 그는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자.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실패해서 일어나고 피곤하고 지친 데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실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방법은 이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왜 실패했냐면요.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실패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둔하게 느끼고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감하게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패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환란이 크고 시험이 크고 시련이 커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꺾겠습니까? 사단이 꺾겠습니까? 아무도 못 꺾어요. 내가 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를 멈추고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 내가 스스로 주저앉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는 그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갖지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이고 성경이 증거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봤고요. 일부는. 실제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패가 있기 전에 지치고 낙심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견디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해결하고 왔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때문에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했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 안 쓰러져요. 안 진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십자가 혼자 지고 가셨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일반외과 병동하고 중환자 병동하고 달라요, 느낌이. 일반외과는 밝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의사 만나고 처방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난치병이나 만성병 걸린 사람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동은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슬퍼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화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심한 경우는요, 끌어내려요. 우리 감정을 끌어내린다고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안병동이나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 입원한 병동을 방문해 보면요. 아무 말 안 하는데도 그 분위기가 짓눌러 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나 있거나 낙심을 하거나 이러죠. 슬프거나.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심하면 남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당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흑암에 눌려 있어요. 모두가 거기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30명 있는 병동 몇백 명 모인데 가서도 우리 그 느끼거든요. 그 영향을 준다고요.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 죽을 만큼 분한 거나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전해져요. 심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정에. 전이 된다 그러죠. 실제로 있어요. 많은 통계도 있고 많은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죄인들이 낙심을 뿜어내고 절망을 뿜어내고 분노를 뿜어내고 온 세상이 그랬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가지고 흑암에 눌려서 지배를 당하고 오랜 세월에 흑암에 늘어붙어 앉아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만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그 심리적인 그 갈등과 고통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근데 가셨어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그 힘든 거, 그것도 견디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거는 지금까지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부으시는데 그 고통 상상해 보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견디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랑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가기로 결심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요. 맨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놓치지 않고 힘쓴다면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 이뤄놨다. 너희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이 짐은 없다 이제. 너희들이 이걸 갖는 방법이 있고 끝까지 소유하는 길이 있다.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이제서부터는요. 성공적인 한번 실패해보고도 우리가 어려움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사랑하는 방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이거 하면 돼요.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것 아니다. 사랑을 위해서 보내신 거다. 사랑을. 그게 우리한테 힘이 돼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우리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우리 잘못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거니까 우리 감당하자.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들을 봤을 때 옛날에는 틀린 사람 봤을 때, 잘못하는 사람 봤을 때, 이런 사람 봤을 때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으로. 주님이 저 사람의 짐도 지셨다. 저 사람이 저런 문제로 옆에 사람을 괴롭히지만 저 사람이 저런 문제로 남을 힘들게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 짐도 주님이 지셨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견디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침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도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일을 당했지만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 노릇하지만 너희는 왕 노릇해라.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보이는 거죠. 내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는 거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무너집니다. 옛날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화려했어요. 겉모습이. 속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겉모습은 초라해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핍박하면 쫓겨다니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졌어요. 사랑의 눈을 뜬 겁니다. 그들이 응답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행하리라. 그러고 나니까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달리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좋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기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시련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방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평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일은 망쳐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불평이 없어지죠. 일단 다른 사람에게도 불평이 없어요.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이해했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아마 우리 생각하기에는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의 결심이, 그 하나의 태도가 옛날하고 현재랑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따라가 보면 알아요. 이제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자세로 임하면요, 정말 달라졌구나. 똑같은 문제였는데 예전에 내가 이랬을 텐데 이제 달라지네. 내가 반응이 달라지네. 결과가 달라지네.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시상식 열어놓고 자, 어느 수준이 너 된다 이러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따라 나서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인할 거예요. 제발 여기 서서, 여기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발 하나님 뭔가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만이 와서 그랬죠. 병 고침 받으러 와가지고 엘리사가 가서 씻으세요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안수기도라도 하고 뭐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달랬어요. 가봅시다. 문둥병이 났어요. 그 사람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창한 어떤 식을 차려주지 않고 어떤 행사가 없어도 오늘 내가 사랑하는데 이거 소홀히 했구나. 사랑하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사랑하자 이제. 주님 사랑 의지하고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이 작은 믿음이, 이 작은 결심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근데 하는 사람만이,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들을 향해서 했을 때 따라간 사람들은 이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구나. 이게 지는 길이 아니라 이기는 길이구나.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나간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결심은 하는데요. 뭔가 좀 보장을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뭔가 힘이 될 만한 뭔가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주여 나 따라 나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 맡기고 난 일단 따라 나섭니다. 주님이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은 너 가니까 다 준비해놓고 다 네가 물어내고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괜찮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상태대로 쓰러졌으면 쓰러진 상태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 조건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무거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그것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실패하던 문제들이 이젠 해결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를 괴롭게 하던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매 순간 말씀하세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심지어 내가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곳을 향해서. 또 일어나면 돼요. 또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열매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해결됐어요.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요 예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거기 매이지 마세요. 요 예배 이후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결심한 이후에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위기에 빠질 때마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위기에 빠질 때마다 기적을 받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했던, 아무도 듣지도 못했던 기적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같이 일어나서 내가 따라가야지 결심하셨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에게 예비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게 될 것이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내가 이룬 것을 네가 전해라. 네가 증명해라. 세상에 알려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함께 따라가는 사람은 과거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다 해결이 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처한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힘들었습니까? 어렵게 여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이제는 낭망하고 지치고 피곤한 건 오늘 끝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풍성한 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